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복음을 전함이 고난을 받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기도 모임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회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며 목회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결론이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러시면서 황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지붕공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교회 지붕공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 그 큰 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2천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목사님, 정말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결론이 뭐였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이 있다. 그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사진을 못 찾았다가 제가 사진을 찾아왔어요. 브리티시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휴머니스트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인본주의자라고 협회를 번역했어요. 실제로 저 버스가 영국에 이렇게 운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용어가 좀 잘 안 보이는데 There's probably no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빨간 글씨가 그거예요. 아마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런던 시내버스에 광고를 실은 단체가 어디였냐면요, 신은 없는 것 같다, 죄책감 갖지 말고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즐겨라. 이게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영국에서 시작된 무신론 단체 영국 인본주의 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영국의 수백 대 버스에다가 저 광고를 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신학 사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렇게 이제 표지를 붙인 거예요. 신은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성경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없는 사회가 안전하다, 이런 논리가 저게 이제 2013년부터 버스가 운행됐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기에 한 단어가 이제 밑에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뭐냐면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 있어.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허상이다, 하나님은 망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저런 전단지가 이제 막 펼쳐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주 동자가 있었어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초월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그다음에 이성주의가 21세기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은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정말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홍성에 다녀왔는데 홍성에 제일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앞에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침례교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인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350명 모이는 교회가요 40명 모인대요. 깜짝 놀라요. 이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고 큰데 설마요? 아니요 목사님,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줄어가지고 말입니다, 35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35명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의 믿음이 쫙 말라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사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도 구원을 주고 예수님도 구원을 주고 마호메트나 무당들이 섬기는 산신령이나 다 뭐로 가면 서울로만 가면 되지, 어떻게 가든지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뭐 예수면 어떻고 부처님은 어떠냐, 이런 걸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범신론이라고 그럴 때 무릇범자를 써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으로 기독교인들만 예수만이 오직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천주교하고 불교는 잘 치네요. 섬기는 것도 같잖아요. 대상만 달라요. 마리아 상하고 부처의 불상하고 비슷하죠. 거기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상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크게 본질이 아니에요. 새긴 우상을 조각으로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해서 복도 준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막 더 크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그런 걸 다 깨뜨렸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고 새긴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거든요. 최초에 조직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막 뭘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본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전도를 나가잖아요. 뭔가 전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참 시기가 적절했구나.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때는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지 않아도 치유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삶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냥 이 시간에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소망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의 복음을,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지난 3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이런 안진병이 이런 단어 쓰면 요즘 큰일 난다고 그래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춤추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될 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특별하게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도 여러분 그 능력 아래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담대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알기만 알았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을 가져오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브렉산을 할 때 이필준 목사님께서, 그분이 평상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오시다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거를 제가 원치 않아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일은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김 목사님, 내가 아내가 이렇게 천국 가고 나서 마음이 너무 좌절돼서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아니고서 내가 안수기도를 안 해주는데, 김 목사님만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약속도 안 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치료하실 텐데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근데 그분을 제가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3개월 전부터 강단에서 누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냥 선포만 해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본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이지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 3개월 전부터 교회 목사님, 광천교회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그냥 나았다, 좋아졌다,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암세포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날 정말 따님하고 눈물로 새벽을 깨우셨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이후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긴 하지만 저에게는 또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요, 이제 우리가 4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성령님도 일하시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탄도 일하기 시작하면서 뭐라느냐?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 사람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가 여기서 본문의 제목을 잡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학교에서 정말 시간마다 전도해요. 그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아이들 행복해하고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마음들이 모아져가지고 가는데, 동네 분 중에 몇 분들이 탁동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기분 나쁘다, 뭐 음료수 나눠주는 게 싫다, 이렇게 무슨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건 부활하심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서 일으켰더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어요. 마귀의 역사도 같이 나타났다. 그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장을 풀어가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낙심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아유 전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전도할 때마다 제가 진짜 눈물로 올라갔어요. 눈물로. 내가 이곳에서 목회 안 했다면 이 새벽에 와가지고 전도를 나갈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죽고 있다니까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자니 참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앞에서 막 가르침 뱉고 뒤에서 재수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면 감리교 목사로서 이 현실을 보면서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나. 실제로는 가고는 싶지 않은데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만나보면 200명 300명 만나보면 다 싫다고 다 지나가요. 다 예수 믿기. 왜 예수쟁이들은 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나 예수 관심 없다고 그러면서 막 싫은 소리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꼭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일들을 만나니까 또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도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강요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역사가 사도행전 4장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박해가 시작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으신 분은 이 박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좀 이것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던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됨으로써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를 삼으셨다.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5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이나 다른 말씀을 보세요. 전부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전했길래? 어떻게 선포했길래? 어떤 감동으로 설교했길래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평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뭘 얼마나 더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가 더 있어요. 제가 성령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문제가 아무리 많이 어려워도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을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와가지고요,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에 두 번째 임한 성령 충만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었느냐? 유대교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과 서기관만 할 수 있었어요. 서기관은 누가 되느냐?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사람들, 뭐 이런 서기관들이 해야 될 랍비 학교를 나온,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공인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르칠 자격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언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게 되고 박해가 시작된 게 되죠.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겼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타겟팅이 됐다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다는 걸 이번 또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들처럼 오해됐잖아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전철이라든가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바이러스의 원흉이 마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옮기는 것처럼 예배가 중단되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도행전적인 입장에 보면 다 그렇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시험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박해도 겸하여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막 기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천근만근 무너져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의 힘이 또 싹 들어오면 그 순간, 그래, 주님이 일하시지 내가 일하나,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붙들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담대함이 임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부터 힘이 납니까? 사는 게 어디로부터 기쁩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뻗어서 일으켰던 건 뭐냐면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능력이 임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복잡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복잡해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침에 기도 신학 세미나의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를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했거든요. 휴리스코, 발견되어지는 은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단어만 묵상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발견되어진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건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돈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뭘 발견했어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러니까 목숨 건 제자들이 나와요. 시간을 들여요, 정성을 들여요, 마음을 들여요. 하나님의 생생한 감동의 주인공들이 돼요. 이게 발견되어진 은혜예요. 휴리스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5번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먼저 2장 4절에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단어가 나와요. 말씀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에 임했던,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했다. 두 번째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 감독님 되신 분들이 강릉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7분의 감독님이 강원도 강릉에 내려가셨어요. 무슨 일 하셨게요? 제가 남철민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감독님들이 이렇게 편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강릉 시내에 나가서 감독님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감독님들이 전도한 게 참 감사했어요. 감독님들이 복음의 야성이 살아야 성도들에게 전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감독님들은 정말 7분인가 이번에 다 감독님들 참석하셔가지고 강릉의 산불난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감독님들이 솔선수범하시더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보니까요, 세상에 밤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능력이 기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번에 여성교회에서 김치를 100개를 팔으셨대요. 10,000원짜리 하는 100개를 파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가 10,000원짜리 100개를 사가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 말씀이 전도한다고 김치 10,000원짜리를 18개를 사가는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나눠주고 맛있다고 또 사가고 해가지고요 그 100개가 금방 동났대요. 참 감사하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김치가 맛있었던 것도 맛있었지만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18개를 사가지고 VIP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얘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어디로부터 온 능력이다, 용기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네 번째가 임하거든요.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른 이유로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다른 데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나서 5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 지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9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울아 다시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었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새벽닭이 올 때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목숨 건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지쳐요. 내 힘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낙심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막혀있는 게 그냥 풀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막혀있고 문제가 됐고 어렵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이 밤에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할 때 암세포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막 같이 새벽에 1시간 넘게 우리 기도했는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한 굽이 넘어가고 또 한 굽이 넘어가고 또 한 굽이 넘어가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삶의 위기 앞에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연약하기만 했던 그들의 삶에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도망자요, 배신자요, 불순종한 자요, 의리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순종도 못했던 진짜 의리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막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막 어마어마한 걸 다 봤는데 십자가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되어진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만 있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잊어버리지 마더라도 이 구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네요.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네요.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병자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30절입니다. 30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침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 주세요.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문제가 많고 날마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다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광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일어난 사람이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요? 유대교 사람들,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도,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와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들이 가진 것도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임했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표적과 이사의 기적들을 다 어디다 연결되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과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1절 말씀이 새롭게 들릴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7절 질문을 여러분 잘 읽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요, 사도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게 풀려져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 이름을 못 전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권세가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살리셔서 구원의 이름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걸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한결같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오직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자,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10절로 갑니다. 알라라고 명령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 12절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알라라고 두 가지를 알라고 명령해요. 10절, 12절 읽고 마칠 거예요. 10절 뭘 알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 충분한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역사의 배경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슨 구지가 나온다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되는 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하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발견되어진 진리가 되어가지고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까? 갔다 오면서부터 제가 또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지.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봐요. 자꾸 일렁이는 파도 바라봐요. 베드로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충만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음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채로 누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전도할 때 몇 절은 알아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지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구원하시는 자의 이름이에요. 영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연하신 문화 이것도 내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 믿음 페트라 반석의 베드로의 믿음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 탑동교회 안에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 영광, 권세, 여러분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이에요. 오늘도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고요. 두 번째 알라고 하는 게 뭐냐? 12절이에요. 이제 12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은요 늘 기도에 힘썼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절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묵상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댁에서 사도행전 이제 4장 가고 있으니까
앞뒤로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